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붙여놓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빚으시고 태초 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 놓으신 그럼을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딱 두 가지 성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을 놔두셨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을 놔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는데 선악과를 놔둔 이유는 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너가 창조자가 아니라 너는 아무리 너가 능력이 많거나 아무리 너가 뛰어나거나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스릴지라도 너는 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과 먹을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선악과를 놔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부패하게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때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로마서 1장 21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것처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슬프다고 내가 너무 외롭다고 이렇게만 투정만 부리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쓸모없는 생각들만 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자기 전에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누리길 원하는 그 생각보다 계속해서 쓸데없이 생각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생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 생각,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잘 살 생각, 모든 생각들이 다 이 땅에서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죄인된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22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네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가 더 내 말이 맞다고 고집하고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민망한 일을 당하고 언짢은 일을 당하고 외로운 일을 당하고 쓸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지혜가 맞다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결국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자신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둠 속에 거하고 그를 통해서 죄만 짓고 그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쓸쓸하고 외롭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세번역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진실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그냥 보신자라고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지금까지의 인생과 삶의 여정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여러가지 묶여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보시고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 맹인된 부모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반대로 말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날 때부터 저 사람 저렇게 맹인돼서 저 사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죄는 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난 두 눈이 잘 보이는 거야. 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난 예수님을 만난 거야.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지. 저 사람처럼 난 저 정도로 죄는 짓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잘라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저 사람이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돼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너무 딱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인지를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적어도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의로워? 저 사람보다 내가 나? 저렇게 말하면서 저 사람의 어떤 그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욥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결론적으로 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장 7절 말씀 보면 이 한 친구의 말만 들어도 이 세 사람의 어떤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욥기 4장 7절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온몸을 박박 긁으면서 몸도 아프고 전재산 날리고 와이프랑 다 도망가고 다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욥의 친구가 이 욥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됩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줄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적어도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새 친구가 욥 찾아와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멘탈이 나가갖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너 죄에 돌아봐, 회개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만 안 졌어도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난 적어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지 않은 거야.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러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너 죄 졌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도 죄인이고요, 욥의 세 친구도 죄인이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죄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정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음란한 자고요, 우리는 다 살인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난 적어도 너처럼 죄는 안 져, 이렇게 누가 어떻게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우리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고요,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된 자를 함부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 보길 원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살아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시라고 계시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계시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 이 땅 가운데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빛 가운데로 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비치셨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세상에 비쳤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비쳤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활력을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갈망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숨을 오르내실 때마다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판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가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그럼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기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라고 말씀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 두 번째 테이스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럼 빛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잡혀있지 않고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묵상함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선택과 저의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 예수님께서 저의 선택과 결정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셔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해서 말해보면요 내가 죽어도 안 됐던 일들이 내가 죽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 액션한다 할지라도 안 됐던 일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은 풀려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바라보지 못한 맹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이 어딘 줄 알고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실로암이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이 어딘 줄 알아요? 동쪽인 줄 알아요? 서쪽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실로암 못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무 무례하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야 실로암 가서 씻으면 너 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서로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력해서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누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다고 성도가 왔다고요? 우리가 연락했다고 예배 시간에 왔다고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면서 살아가고 도와주면서 살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게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아니야, 잘못됐어, 저 사람 비슷한 사람이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내놓으셔서 이 맹인된 자를 일으켜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본질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대,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었대, 이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축복받았대, 복을 받았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노력하자, 우리도 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자 라고 계속해서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테이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요.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되는 인생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화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유한이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뭐 몇 달 전만 해도 나 엄마 필요해, 엄마 나 엄마가 필요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유한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가서 뭔가 결핍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결정이 저도 못 믿는, 저도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결정이에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결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안 됐던 것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